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꽉 붙들려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같이 걷기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발췌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몽골 대학교가 세 번째 건물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난방관 건설 공사 일주일 만에 그만 난방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알고 보니 건물 회사와 학교 측의 국영도시 난방공사의 승인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난방 파이프를 연결하는 작업을 먼저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난방공사에서 새 건물의 난방 연결관을 끊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올해 울란바토르시 난방공사에서는 난방 능력이 포화 상태에 달해 신규 건물에는 더 이상 난방을 공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서둘러 난방공사의 담당 직원들을 찾아다니며 여러 장의 서류에 일일이 사인을 받아냈고, 마지막으로 최종 결제자의 사인만을 기다리며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다. 감사하게도 최종 승인이 떨어져서 다시 난방이 공급될 수 있었다. 물리적으로 건물에 난방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다 해도 결제권자의 사인이 없이는 실제로 난방관이 연결된 것이 아닌 셈이다. 서류상 사인이 떨어질 때 비로소 새 건물에 난방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엄연히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연결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는 순간 파이프라인을 막고 있던 차단기가 열리고 하늘의 능력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 믿음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익숙한 영역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성숙해질수록 한 번도 가지 않는 길로 나아가도록 도전하신다. 우리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현재 나의 곁에서 지속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믿음은 순전한 의뢰를 가져오고 온전한 맡김은 하나님의 능력을 수반한다. 그렇습니다. 현재 역사하는 믿음, 내 삶 속에 실천되는 믿음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알기는 많이 알아도, 말씀은 많이 들어도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변화가 없고 그 속에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없이 역사적인 실제적인 부활의 그 믿음, 부활이 실제적인 역사 사건으로 와닿지 않는 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먼 훗날의 부활이 아니라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영역에서 부활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죽음이 전제되었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간순간 어느 영역이라도 내가 죽어 있다는 것이 발견되고 그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이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어떠한 방에도 승리하며 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듣겠나이다, 실천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5월 19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에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한 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후 3일 후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후 그렇게 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 이 원어에는 그 주간의 첫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주일이죠. 선데이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부활을 한 그 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활한 그 날을 강조하고 또 부활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말하되, 이까지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또 다시 보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와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와서 보고 달려가서 말하되, 이런 세부적인 행동들을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현재형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때그때의 그 실감나게 그 상황들을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한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보고 달려가서 말하되, 이것을 읽을 때에 우리가 좀 생각을 떠오르면 굉장히 급박하게 또 안타까운 마음, 또 막 당황한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재형으로 표현해서 볼 수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다른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혹시 누군가 모르지만은 주님의 시신을 도둑맞은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여기도 가서 그 다음에 다름질하고 달려가서 이런 거 다 현재형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급박하게 당황해서 막 현장으로 가는 모습과 또 다른 제자, 여기서는 요한을 말한다고 학자들이 주장하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가는 모습, 같이 달려가는 모습, 그 다음에 또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도착했다는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이 현장감 있게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현재형으로 동사가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또 다른 제자 요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그 부활한 기대도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냥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에 확인을 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절 4절하고 5절 6절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의 그 경쟁 모티브를 표현합니다. 성경에 이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 것인가? 왜 베드로와 요한이 경쟁을 하게 이렇게 하면서 막 표현하고 나타낼까? 먼저 함께 달려갔는데 먼저 도착했다.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는 것은 또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다. 그리고 요한이 따라 들어갔다. 뭐 이렇게 왜 둘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저자 요한은 무엇을 말하려고 한 것일까라고 생각한다면 두 제자의 경쟁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목적이 서로에게 위해를 가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경쟁이었는가, 아니면 단순하고 순수한 그냥 경쟁이었는가라고 본다면 단순히 빈 무덤에 대한 확인을 하려고 그렇게 간 것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이 빈 무덤이 첫 번째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굉장히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서로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단순한 경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이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빈 무덤 자체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거물이 빈 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두 사람이 막 경쟁하는 그런 문구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부활의 첫 증거가 되는 것이 빈 무덤이고, 그러나 이 제자들이 또 베드로와 또 요한, 다른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와 또 막달라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9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그런 빈 무덤을 보고 굉장히 당황하고 고민했겠죠. 그러나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면서 집으로 가더라 했는데, 그 집에 돌아가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예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결단과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믿게 됩니다. 마음으로 또 와닿습니다. 빈 무덤만 보더라도, 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첫 열매라는 것은 다음 열매가 무성히 열린다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는 것이죠. 이렇게 믿으면서 왜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회복이 일어나지 않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무기력한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다 믿는데 왜 이렇게 될까?
부활은 먼 훗날의 부활, 우리 주님이 재림했을 때에 우리 육체적인 부활이 일어나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 현재 일어나는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분명히 죽음을 전제로 해야 부활이 일어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또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데, 나는 다 예수 믿고 또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현실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각 여러분의 삶의 요소를 한번 보면 죽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고 무기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삶의 전체를 생각하면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 어제 하루만 생각해도 요소에 내가 처져 있고 지쳐 있고 다운되어 있고 또 죽어 있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가 죽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 말씀에 의지하며 부활이 일어나는 영역입니다. 현재 삶에 있어서의 현재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다운되어 있던 부분, 또 영적으로 무뎌 있던 부분, 또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부분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는 부활이 일어나야 현재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리고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그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신 말씀 가운데 부활의 첫 증거, 빈 무덤, 이것만 보더라도 오늘 부활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것이 내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현재의 부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또 다운되고 절망되고 또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다시 한번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나는 부활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부활시키고 또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